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귀한 아버지의 성일날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우리 두 군데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내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신약 성경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셔서 복줄 자를 복주시고 약한 자를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에게 필요를 따라서 우리가 원하지 않더라도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지난 반년 동안 감사합니다. 만입이 있음들 다 어찌 하나님의 은혜를 다 찬양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맥주감사절 주일로 지킵니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주님 앞에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하면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께 충성하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일을 위하여서 많은 것을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영육간에 물질간에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풍성케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다짐하며 하나님 앞에 충성을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갚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옆사람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1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날 사랑하신 부르면서 말씀 듣는 준비를 하겠습니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날 어디에 쓰여 있어요? 성령에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에 쓰였네. 아멘. 하나님 정말로 사랑하심을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오늘 여러분 말씀에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유튜브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원석들에게도 같은 은혜가 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절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총회에서는 7월 첫째 주를 항상 맥주 감사절 주일로 지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항상 둘째 주일로 지키고 있죠. 그래서 맥주 감사절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이 반년 동안 우리나라로 보면은 반년 동안인데 이 뭐 요즘에 그래요. 아니 뭐 요즘 농경사회도 아니고 뭐 맥주 감사절이 필요하냐?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뭐 공장을 돌리고 자동차를 돌리고 수공업을 하고 해도 결국은 뭐냐 하면은 양식으로 귀결되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으면은 차가 아무리 고급차가 있다 한들 아무리 좋은 아파트가 있다 한들 금덩어리가 아무리 많은들 아무 소용 없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예루살렘 성벽을 둘러쌌을 때에 먹을 것이 없어서 하푼 때 비둘기 그 똥 좀 속된 말로다. 그것이 비싼 값에 팔려나갑니다. 그러니까는 아무리 세월이 흐르고 발달되어도 모든 것들은 여러분 양식이 중요한 거예요. 일용할 양식. 할렐루야.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가 공업이 발달되고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것을 우리가 먹을 것을 바꾸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양식을 그냥 줄 수 없으니까 분배하는 거예요, 이게. 자, 나는 자동차를 만들어서 팔아가지고 그 이익금으로 나는 양식을 사고, 나는 그릇을 만들어서 팔아서 그걸로 하고, 또 나는 그런 걸 못하니까 난 농사를 지어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농산물을 생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결국은 뭡니까? 걸어가는 거, 만드는 거, 쉬는 거, 결국은 다 우리가 먹을 양식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것들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이진 않지만 우리가 도시 살으니까, 그러나 농촌으로 조금만 더 나가면 지금도 농사를 열심히 짓고 있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다가 첫 번째 농사를 드린 것이 뭐냐면 밀입니다. 이 밀을 갖다 우리나라에서는 보리로 번역을 하고 있는데 보리 맥자, 그래서 맥주 감사절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반복해서 뭐라 하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그래서 오늘 10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라는 말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 형편에 따라서 다 복을 주십니다. 아멘. 약한 사람은 약한 사람대로, 강한 사람은 강한 사람대로, 돈이 많으면 많은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병이 있으면 병이 있는 대로. 아멘. 여러분 다 각자에게 여러분 저와 맞는 것에 따라서 그걸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걸 갖다 우리는 성경에서 뭐냐 달란트라 그래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은 세상 직업이 다 필요 없습니다. 다 형제예요, 자매예요, 다 집사님이고 다 성도고 그렇습니다. 대통령을 했어도 소용없어요. 대통령 했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기 때문에. 돈이 많아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에게 오늘 나올 때 뭐라 그랬어요? 빈손 들고 나오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 앞에 나올 때에 자원해서 내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과 감사는요 같은 거예요. 믿음이 있노라 하고 감사하지 않으면, 감사합니다 하고 믿음이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키가 크거나 잘생겼거나 여러분들이 뭐 사회 지위가 있거나 돈이 많거나 돈이 없거나 병이 들었거나 돈을 많이 가져와라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 힘대로 네가 100원을 벌었으면 100원 버는 한도 내에서, 100억을 벌었으면 100억을 버는 한도 내에서, 농사를 많이 지어서 쌀이 10가마 있으면 10가마 있는 대로, 한 마리 있으면 한 마리 있는 대로 하나님은 내 분량에 따라서 힘을 다해서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걸 가지고 온다고 교회는 그 사람을 우대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좋은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그를 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성경에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번역해 놓았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아무리 화려한 옷을 입고 오고 하나님 예배를 잘 드리고 뭐 음악걸 전공해서 소프라노를 해갖고 막 와 부르고 해도 그거 소용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우러나는 진실된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래서 나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누차 말씀드리면 성경에서는 뭐라 해요? 과부의 두 랩돈. 사람들이 볼 때는 에게 왜 저만큼 드릴까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를 칭찬하잖아요. 저는 전부를 드렸느니라. 저는 전부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와서 절대로 여러분 자랑하지 마세요. 건강 자랑하지 말고, 옷 자랑하지 말고, 힘 자랑하지 말고, 명예 자랑하지 말고, 권력 자랑하지 말고, 그거 다
하나님 뭐라 했어요? 안개와 같은 것이라. 너희 인생이 안개와 같은데 뭐 자랑할 것이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은 오늘 12절에서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야, 네가 뭐 잘났어 봐야 너 나올 때 빈손으로 왔잖아. 그 말입니다. 그리고 갈 때 아무리 많은 뭐하노 다 빈손으로 갈 건데 다 누가 주었느냐? 내가 너에게 준 것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뿐이냐? 내가 너를 위해서 구원을 베풀었다 이겁니다. 구원. 내가 너를 생명을 지옥 갈 것을 내가 천국으로 구원을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감사절기는 이런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감사절기는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절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것을 기억하라 이겁니다. 기억. 가만 놔두면 사람들은 나태해져 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신명기에 기억하라는 단어가 16번이나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신명기에서는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한 출애굽 이후의 세대들에게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교육하기 위해서 여기다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중심의 강조점을 보면 여호와 내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그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신약에 와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잊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받은 은혜가 크고 하나님 주신 건강이 있고 하나님 주신 자녀가 감사하고 내가 숨을 쉬며 살며 감사하고 내가 태어난 것이 감사하다면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죠. 아멘.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주일을 잘 성수해서 하나님의 예배 나오는 것이 기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뭡니까? 이웃을 이해하고 이웃을 잘 사랑하고 이웃에게 베푸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서에 보면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밭에 농사를 짓고 보리를 베고 추수할 때는 밭 구퉁이다가 남겨두라는 거 아닙니까? 왜?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나그네를 위해서. 이삭도 줍지 말라는 얘기예요. 항상 남겨두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얘기가 뭡니까? 여러분이 벌었으면 그것을 가지고 영혼 구원하는데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복지가 잘 돼 있어가지고 사실 요새는 뭐 교회보다 세상에 정부가 앞서가지고 다 줍니다 이렇게. 뭐 한 달에 기초생활 하려면 50만 원 드리죠. 또 여러 가지 또 국민연금 나오지. 연세 많은 분들은요. 또 동사무소 이런 데서 또 쌀이나 이런 거 하죠. 또 생활 필수품 사다 드리죠. 요새는 사회복지사들이 계속 다닙니다 이렇게. 그 단체가 있어요. 읍면동으로 해가지고 사회복지사 취약지구 발굴단이 있습니다. 발굴단이. 그래가지고 계속 돕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죠. 그럼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선교에 눈을 돌려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를 잊지 말고 우리보다 더 가난한 나라에 우리보다 더 못 사는 나라에 여러분 TV 보면 아프리카에 얼마나 못 삽니까? 그 물 우리 같으면 이제 그거요 절대로 먹으면 난리 납니다. 그런 거 먹는 거 보세요. 식량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베풀어 주신 정말 너희네 집에 식량이 오늘 있느냐? 너희가 마실 물이 있느냐? 오늘 너희가 잠잘 곳이 있느냐? 그럼 너희가 감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감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세계 인구 가운데서 자기 집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8%밖에 안 된답니다. 8%.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집을 가지고 있다면은 여러분들은 갑부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나라에 살기 때문에 지금 얼마나 좋은 데 사는지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환경이 좋은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오늘 먹을 양식이 있으면 그건 부자예요. 부자. 그래서 우리가 유엔을 만든 것이 왜 그렇습니까? 유엔을 만들어서 우리가 부자 나라에서 양식이 많은 나라에서 그걸 갖다가 인도적인 차원에서 분배를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잘 나누어 주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정착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11절에서 20절에 보면은
그 보면 그래. 너희가 소와 양과 은과 너희의 소유가 풍부해지니까는 너희가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봐 내가 걱정이 태산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내가 너희가 나를 잊어버릴까 봐 염려하노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규례를 지켜놓고 만들어 놓으시고 기억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기억하라는 이야기. 우리가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후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완전히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조금만 잘 되면은 교만해지고 조금만 어려우면 낙심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보세요. 우리나라가 어려웠을 때는요. 정말 하나님의 기도하는 백성들 교회가 정말 문선성시를 이루었어요. 기도원이 앉을 곳이 없었습니다. 가면은요. 근데 지금은 교회마다 텅텅 비죠. 그것도 교회도 부익부 빈익빈 크고 화려한 교회는 차고 넘치고 음향시설이나 모든 시설들이 다 잘 돼 있는 곳에만 모이고 힘들고 어려운 데는 전부 다 사람이 안 오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신앙생활이 하나의 문화생활로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우리 한국교회의 현상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교회마다 봉사자가 없어서 지금 난리들입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전부 주방에 식당을 운영을 못해요. 봉사자가 없어서. 아무나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급기야는 큰 교회는 바깥에 그 식품 그 업체 있잖아요. 거기서 와서 밥을 하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렀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아주 오후 예배를 폐쇄해버린 데도 있어요. 밥을 할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새벽 기도가 넘쳐났고 기도원마다 꼴짜기마다 기도 소리가 넘쳐났었어요. 우리가 옛날에 수련회 갔던 저 포항에 가면은 기계의 봉자산 기도원이라고 있죠. 거기 박분란 수도사님 얼마 전에 소천하셨어요. 그 수도사님하고 말씀을 나눠보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 꼴짜기에 사람이 너무너무 많이 와가지고 앉을 자리가 없어가지고 앉을 자리가 없고 잠잘 자리가 없어가지고 그냥 자리만 깔면은 그래서 가서 누워서 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이렇게 크게 지어놓고 다 했는데 지금은 사람이 안 와가지고 한 사람도 안 와요. 적막합니다 진짜. 옛날엔 사람이 없는 것 같다가 뭐라 절간이라 그랬잖아요. 오히려 요새는 절간이 문전성시입니다. 요새는. 그래서 그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을 나눠보면요. 그 올라가는데 그 감농사를 많이 지었어요. 옛날에 이용진 장로님하고 거기 답사 갔다가 감도 한번 얻어온 적이 있어요. 감을 많이 지어서 그 돌덩이 같은 감농사를 지어서 그 성전을 다 지었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은 사람이 안 찾아오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없어도 내가 잘 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복지가 너무너무 잘 돼 있어요. 우리나라. 먹을 것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잘 알기 때문에 조금만 사람들은 풍요로워지고 조금만 어려워지면 불평하고 풍요로우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 속성이 나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기를 만들어 놓고 기억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절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아무리 홍해의 기적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일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세월이 오래 지나거나 그냥 내버려 두면은 지난 과거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감사가 희석되고 변질되어서 감사는커녕 불평만 나온다는 얘기예요. 불평. 바로 이러한 측면에서 하나님께서는 1년에 3차에 걸쳐서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은 15절에 보면 그래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유월절과 맥주절과 수장절을 1년에 3번 내 앞에 얼굴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무교절과 같지요. 맥주절은 칠주절과 같고 초막절은 장막절이나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목할 3대 절기의 공통점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리는 절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맥주감사절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오는 절기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절기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 한 주간에 몇 번이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감사하며 사는지 우리가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은 그 개콘이 없어져서 잘 못 보는 옛날에 개콘 가운데 그런 게 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거 있어요. 그 한번 영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개콘 영상을. 예. 정말로 감사한 일, 이게 성경적인 것 같아요. 이런 프로는 참 많아야 되는데 개콘 이런 프로그램이 사라져서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프로는 좀 많이 부활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개콘 첫머리 말이 보면은 세상에 감사할 일이 참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보세요. 영어로 감사는 땡큐, 중국어로 쎄쎄, 그다음에 일본어로 아리가또. 또 이게 그 개콘에 보면 이런 것도 나와요. 사극에 보면 사극어로 뭐라 그래요? 성은이 망극하옵나이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이런 걸 볼 때에 보세요. 모든 일에 진심으로 우리가 감사 조건을 찾으면은 모든 것이 다 감사하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공무원 시험을 6년째 쳤는데 정말로 도전 그 공무원 시험 볼 때마다 떨어져서 너무너무 힘든데 아버지가 때려치래.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아버지가 좋은 의미에서 때려치래. 야 이놈아, 그러면 때려치워 그랬겠죠. 그런데도 감사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시험만 보면은 또 그런 것도 나와요. 맨날 꼴찌하는데 답안지 써내려가는데 답안지가 막 그냥 쓸데도 없이 빽빽하게 써내려가는데 뭔지 몰라. 근데 나중에 시험 잘 봤다는 겁니다. 잘 봤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시험 잘 봤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로 이렇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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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런 공무원 시험에 떨어져서 마음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좌절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세상에 이런 일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청소년들과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심지어 사업에 실패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 성적이 나쁘게 나와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들을 개그맨들은 해학적으로 풀어낸단 말입니다. 정말로 그 절망 가운데서도 감사할 내용이 무엇일까? 6번 떨어졌는데 아버지가 때려치우라고 해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런 식으로 개그이지만 그건 풍자하는 개그지만은 정말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는 잘한 일도 잘못했다고 하는 일도 정확히 모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정말로 잘된 것인지, 사람들이 잘못됐다고 하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게 정말로 잘못되었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나서 보면은 잘된 것 같은 것이 오히려 망한 일이고, 망한 일 같은 것이 나중에 보면은 굉장히 잘된 일이고, 그렇게 바뀌는 수가 우리 인생에서 종종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 절망적인 일을 만나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우리가 그것에 감사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가 연속극 같은 거 보면 우리는 다 알잖아요. 아이고 저 사람 저 나쁘고, 아이 조금만 가면 저 사람 교통사고 날 텐데, 아이고 저 신우이가 굉장히 나쁘고만 나중에 보면 저거 많이 당할 텐데, 저 돈 빌려주면 저거 뛸 텐데, 우리는 다 알잖아요. 그걸요.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왜 범사에 감사를 했습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기 때문에 모든 일에 감사의 조건을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오늘 우리가 봤던 이 개그 영상은 정말로 모든 일에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할 조건을 찾아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를 했습니다. 이제 범사란 뭡니까?
범사란 원어상으로 모든 상황에서의 의무로 좋은 일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아도의 뜻에도 감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물론 이것을 곡해해서 병상에 뭉져 누운 가족이나 시험에 낙방한 사실을 두고 밑도 끝도 없이 감사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질병이든 낙방이든 실패든 성공이든 인생사 속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을 믿고 감사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범사의 감사를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우리 10편, 50편, 23편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로 길 가다가 발을 누가 밟았어요. 근데 막 인상을 쓰고 대드는 거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그 사람이, 아니, 뭐, 저 사람이 왜 감사하지? 그러면 그냥 가면은 자기도 미안한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물어요. 아니, 여보시오. 내가 발을 밟았는데 뭐가 그렇게 감사하시오? 자동차 밖에 안 깔린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그런 해학적인 이 개콘에 나오는 이 코미디 같이 우리가 일상 살면서 그런 것들을 풀어낼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감사로 인해서 너희가 손해봤던 것을 하나님은 채워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감사를 드리는 사람에게 험한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큰 능력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을 갖다가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도량이 넓다는 겁니다. 큰 사람이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대들어서 싸우는 사람 뭐라 그래요? 큰 사람은 안 합니다. 아이고 왜 이렇게 속이 좁으냐 그러죠. 왜 이렇게 밴댕이 속이냐 그러죠. 그러나 모든 일에 이해를 하고 자기 탓으로 돌리는 사람을 갖다가 사람들은 정말로 큰일 할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걸 갖다 큰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이겨나가느냐, 첫째로 고난을 어떻게 바라보며 대처해 나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고난이 왔어요.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진정한 감사는 열의 9은 고난과 역경 속에 숨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나가서 노동하지 않고 대가를 바랄 수 없어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그러니까 고난이 10개 중에 9개는 거기에 축복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우연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라고 에레미야 에가서 3장 3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띄워보세요.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러니까 본심이 아닌 게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고난을 주지만 뒤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것이 준비되어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며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물며 나냐 이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악한 것을 주겠느냐.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모든 고난은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데 본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고생하며 근심하는 이유는 세상 말로 정말로 재수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된 의도와 섭리로 그렇게 이끄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면은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10장 29절에 기록해 놓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허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유추해 보면 어떤 말씀입니까? 참새가 정말로 재수가 없어서 혹은 우연치 않게 총에 맞아 죽은 것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그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고난은 해롭고
손해보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야곱에게는 얼마나 고난이 왔습니까? 양식이 없어가지고 감으로서 해로운 일이 유추해보면 3가지가 왔습니다. 요셉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정말 얼마나 사랑하는 아들인데 잃어버렸어요. 어느 날 갑자기 없어져 버렸어요. 맹수에게 잡혀먹었다고 형들이 와서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2번째로 애굽으로 가뭄이 와서 곡식이 없어서 식량을 구하러 가는 일입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간첩으로 몰렸어요. 아들들을 보냈는데 간첩으로 몰려가지고 결국은 시므온이 인질로 잡혀있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3번째로는 베냐민을 식량을 구하려면 같이 데려오라는 일입니다. 같이 데려오라는 일입니다. 요셉마저 잃어버리고 베냐민을 그렇게 의지하고 사랑하던 그 야곱이 그 아들 베냐민을 데려오라는데 큰 낭패가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42장 3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기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3가지. 야곱은 안면을 모르니 나를 괴롭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라는 말처럼 야곱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정말로 기가 막히게 어려움이 왔습니다. 세 아들을 잃어버리게 생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해로운 일이 아니라 야 이놈아 조금만 기다려봐라. 너 아들 잃어버렸던 요셉도 찾고 식량도 구하고 너희가 살 길이 열린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이 총리의 자리에 앉아있는 것을 보니 다 나를 갖다가 해롭게 하미로다라는 생각되었던 것은 온 가족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흉년을 이겨내고 생명을 살리는 그 야곱이 그러잖아요. 형들이 나중에 해칠까 몰라서 그러잖아요. 형님들 걱정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고자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보낸 것 뿐입니다. 먼저요. 근데 보내는 방법이 그냥 가라 하면 안 가죠. 어려움을 줘가지고 편령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고난이 와도 예수 믿는 우리들은 희망을 잃어버려서는 아니 됩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나사로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친구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 누이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다급한 자기 친구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늦장을 부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틀이나 지체를 합니다. 그 나사로의 여동생들은 얼마나 속이 타겠습니까? 빨리 안 오니까. 그런데 이틀이 지나서 예수님이 옵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 여동생 누이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안 오는 것이 굉장히 해로운 일입니다. 오빠가 돌아가신 것이 굉장히 해로운 일입니다. 죽었던 것이. 그런데 예수님이 도착하고 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냈습니다. 이것이 기적 아닙니까? 늦게 와서 해로운 줄 알았더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크게 둘째로 고난은 영적 유익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오면은 우리가 영적 유익이 있습니다. 고난이 오면은 교회를 찾게 돼요. 새벽 기도를 하게 돼요. 하나님을 찾게 돼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됩니다. 요셉이나 나사로의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고난이란 우리가 지금껏 생각해온 것처럼 우연이나 재수가 없어서 아닙니다. 해로운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 내면에 하나님의 선물인 영적인 유익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잠시라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성장시켜 줍니다. 시작.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예수님이 왜 늦게 갑니까? 믿음을 주기 위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왜 고난을 줍니까? 하나님을 열심히 잘 믿으라고 여러분에게 시험을 주는 거예요. 시험을 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어가는 나사로를 고치지 않으셨던 이유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제자들의 믿음이 더욱 굳세지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나올 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나왔습니까? 그리고 여기 나오면 하나님께 여러분을 만져주심을 믿고 나왔습니까? 하나님은 평강을 주는 것이 상 중의 상인 줄로 믿습니다. 큰 상이에요.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오는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교회 나올 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뭐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날까? 에이 뭐 말이 그렇지 그런 일이 있을까? 의심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역사도 안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거룩함에 동참시키는 또 목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할렐루야. 히브리서 12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성도를 징계하시는 이유는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즉 영원히 그와 함께 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거룩함에 동참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예배에 동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도하는 데에 기도회에 동참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데에 동참시키기 위해서 그런 어려움을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은 하나님의 율례를 가르치기 위해서 권한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례를 119편 71절 7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한번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일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고난을 어떻게 소화시키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고 하나님의 율례를 가르치기 위해서 고난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 고난을 잘 견디는 것이 금보다 은보다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또 목적이 있느냐면 기도의 자리로 이끄시려고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13절 우리가 지난 주일날 보았어요. 지난 주일날 설교 본문 제목이잖아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이 내가 아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러 내가 너를 좀 너하고 우리 경상도 말로 하면 뭐냐면은 하나님이 너하고 나하고 좀 입하고 좀 하고 싶다 이거 너하고 나하고 좀 말하고 싶다 이거 토크하고 싶다 이겁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만나는 방법이에요. 그 어려움이 오면은 어디로 와야 됩니까? 하나님의 계신 성전으로 기도원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왜 기도합니까? 미래와 희망은 기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 외에는. 아모스 5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모스 5장 4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문제가 있는 것은요 세상에 가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여러분 산다는 건 무엇입니까? 어떠한 문제든지 여러분 죽은 것보다 살리는 거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는 살리라는 뭡니까? 너희가 기도하면 어떤 문제든지 나는 다 해결할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어떤 문제든지. 죽은 것도 살리시는 하나님인데 이 세상의 문제가 뭐 그렇게 크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재앙을 보내어도 우리는 그것을 재앙이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거기에 쌓여온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크게 보면은 고난이 오면은 나를 돌아보고 감사할 조건을 먼저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의 근본 요인은 합격, 승진, 자녀, 물질 등 육의 혈통이 아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9장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시작.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니까 고난을 오면은 잘 견뎌내는 것도 하나님의 큰 은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 그 은사를 잘 견뎌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걸로 그걸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크고 비밀한 것으로. 비밀은 뭡니까? 너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로 너희가 이해되지 않는 상황으로 내가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불청객처럼 여겨졌던 고난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인 영적인 은사를 가져오는 교두보 역할을 담당해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찾아올 때는 가장 먼저 감사의 요소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고난에 대한 왜곡을 교정해야 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 간증을 많이 보면은 공통점이 뭡니까? 나에게 병이 왔어요. 어려움이 왔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막 때려치고 기도했더니 성령불 받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능력이 같이 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크게 쓰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병이 안 왔으면 하나님 앞에 죽기를 하고 기도했겠느냐 이겁니다. 하나님은 만나는 방법이 그거란 얘기예요. 그 선택은 네가 하는 거야. 너에게 몹쓸 병이 왔어? 근데 선택은 네가 하는 거야. 네가 밤이 맞도록 금식하면서 대굴대굴 굴르면서 기도하면 나를 만날 것이요. 근데 뭐 그냥 넘어가면은 그 병 그냥 안고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좀 극단적인 말씀 같습니다만은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게요. 그래서 죽기를 각오하고. 아니 병이 걸렸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래. 아니 병이 걸렸는데 무슨 금식을 한단 말이면 죽으려고요. 그런데 금식을 하는 게 뭡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내가 세상 것에 생명에 얽매이지 않고 뭘 먹어서 산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려주면 살고 죽으면은 천국 가고 뭐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은 내가 너를 만나주는데 그냥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선물 보따리를 능력의 보따리를 막 큰 트레일러로 싣고 와가지고 팍 쏟아 부어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결론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하라, 기억하라.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그래서 하박서 1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라. 그건 뭡니까? 바닷속에 가서 네가 낚시질을 잘하고 고기를 많이 잡아서 네가 소득이 좋아서 네가 한 것이 아니라 먼저 그 고기를 바닷속에 넣어두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네가 잘나서 고기 잡은 것이 아니라 고기가 없었다면은 네가 아무리 수고한들 그 고기를 잡을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그 바닷속에 고기를 누가 만들었느냐, 그 고기가 누구 것이냐, 이것을 먼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의무를 모르는 사람들은 불신자와 같아서 그물과 투망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부할 때마다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질병의 은혜, 불합격의 은혜, 실패와 낙담의 은혜 등 영적인 은혜는 육의 형통에 가리워서 꿈도 꿀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범사란 뭡니까?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부할 때는 물론이지만 병들고 가난해도라는 뜻입니다. 그래도
그래도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가 개콘 봤잖아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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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여러분들 길 걸어갈 때 이렇게 하면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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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 뭐가 이렇게 감사하단 말이요. 응? 그럼 그때 뭐라 그래요? 예수 믿으면 그렇습니다. 아니 전도가 따로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에 미친 사람이 전도도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끄러워서 남사스러워서 전도 못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그 말 할 필요 없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가보세요. 사람들은 둘 중에 저거 완전히 이렇게 됐구나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와서 물어보는데 당신 뭐가 그렇게 감사하시오? 이렇게 하면 예수 믿으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범사에 감사한 거예요. 근데 반대로 우리가 불평하고 고난이 왜 왔는가? 왜 나에게만 이게 왔는가?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할 때에 불평을 따라서 마귀가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래서 우울증이 걸리고 나중에 정신병이 걸리고 더 심하면 그게 암까지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과 불평은 이제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자들은 모든 일에 있어서 잠잠히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아야 된다고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2장 20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박국이 언제 나왔습니까?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칠이 없고 내가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고 그래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이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다리는 거예요. 입 닥치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할 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맥주 감사절 여러분이 이 감사절을 절기로 해서 기회로 삼아서 감사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조건을 날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이 아버지 하나님 맥주 감사절을 준비로 우리가 더욱 추수감사절을 풍성히 준비하는 지혜롭고 복된 우리 삼강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속에 10가지 고난이라면 9가지가 그곳에 축복이 쌓여 있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불평하지 않고 감사를 찾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